내 주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보면 주님이 왕이신지 아니신지 알아요. 할렐루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살인적인 뜨거운 염천이 계속되고 있고, 산천초목이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에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아름다운 아펠탑의 멋진 조명과 함께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속상한 것은 개회 입장에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우연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사도 원고가 있고 멘트하는 아나운서도 분명히 원고가 있고 순서가 우리나라 알파벳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 무더운 날씨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계를 석권한 양궁 선수들, 관역에 10점짜리를 꿰뚫어 버리는 궁수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활만 잘 쏘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 여고생 총을 잘 쏘가지고 메달을 땄습니다. 펜싱 칼도 메달을 따고 수영을 잘해서 메달을 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시간에 상위권의 메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매체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폭염, 폭우, 폭풍. 미국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지난 주간에 52곳에 화재가 나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난리의 소문, 중동전쟁. 지금 세계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슬픈 소식, 탐욕의 소식, 죄악의 소식, 미움과 정오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두렵습니다. 재난의 소식, 흉년, 기근의 소식, 재앙의 소식, 홍수, 이 소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 산불, 사고, 전쟁, 어둡고 슬픈 소식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니 힘내시고 기도하시라고 일렀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10절, 이 10절 말씀을 입으로 줄줄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이런 믿음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거뜬히 치료받고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지난주 중에도 환자들 제가 신방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전화통화의 말을 들어보면 회복되겠구나.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병원에 안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 같이 시작. 제목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사야서 41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이사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하고 모아놓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본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 슬픈 일입니다. 내 재산, 내 생명, 자식들까지 바벨론 다 옮겨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삼가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불러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표입니다. 대표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아주 약한 장자도 아니지요. 성격도 온순하지, 부끄러움 많이 타지, 남 앞에 말도 못하지. 약하기 거지없는 야곱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야곱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질게. 네 이스라엘 되게 할게 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고 힘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41장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주 오신다, 예수 오신다. 지금 이사야서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게 뭐냐? 내다, 이 말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 종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의 백향목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다,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13살 때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피츠버그라는 전신 전화국에 취직을 합니다. 13살 때. 전보 배달원이 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나?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 전보 배달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성도는 그게 직업관입니다. 직업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눈치나 보고, 안 보면 잠이나 자고. 여러분, 일하는 시간에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 다 봐요. 상관이 모를 것 같지요. 다 오고 가면 다 봅니다. 일하고 있구나.
정신이 어디 가 있구나 다 봐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달란트. 앤드루는 그러면서 전보를 배달할 때 한 번 배달하면 주소를 외워버려. 한 번 배달하면 주인 이름을 다 외워버려. 그런데 유명한 사람에게 때로는 전보가 올 때는 주소가 없어. 어디로 갖다 줘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갖다 주면 놀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수당을 주는 날입니다. 줄을 쫙 서서 수당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다 준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의 순서가 됐는데 너는 여기 가 있어. 빼내는 거예요. 옆으로 비켜 세우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동안의 두려움이, 내가 뭘 잘못했지? 수당을 깎으려나? 수당을 적게 주려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옆으로 갖다 세우지? 다른 순서 다 주고 매니저가 그를 부릅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는 2불 25센트를 더 주기로 했단다. 깜짝 놀라는 거. 여러분, 그 당시 2불 25센트 하면요, 제가 몇십 년, 한 10년, 20년 전에 미국 가니까, 마켓에 가니까 10kg까지 살 한 가마, 10kg. 우리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 3만 원 이래 하잖아요. 4만 원 합니까? 뭐. 그런데 10kg짜리 살 한 가마에, 한 포대에 1불이에요, 1불. 그러니까 그때는요, 2불 25센트가 대단한 돈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1불 25센트를 품에 안고 그대로 잤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말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2불 25센트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당을 벌어서 늘 드리니까 그것까지 내놓는 거예요. 먼 훗날 카네기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피츠버그의 전신전화국에 내가 배단으로 할 때 배달원 그날 2불 25센트 그것이 오늘 있게 했다. 그 순간에 두려우면 말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떠나고 기쁨의 환희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을까요? 사랑하라? 겸손하라? 아닙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몇 번? 365번. 그런데 놀라운 건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두려워 안 하면 따라오는 게 축복. 축복의 말씀도 몇 번이냐? 365번.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팔 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신중에 하나님을 골랐어요? 아닙니다. 가장 못나고 더럽고 누추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너는 내 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속에 내가 네 붙든데 붙들어 준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편 91편 12절 말씀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길 가다가 돌에 부딪히는 것까지 우리를 간섭해 주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심, 택했다 이 말은 부르셨다는 말씀이고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버리셔버렸나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연단하신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안 되지. 내가 손잡아 줘야 돼. 내가 이렇게 줘야 돼. 그거 보라고, 그거 알으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5개인데 지금 벌써 8개인가 9개 땄어요. 그 금메달 딴 선수 중에 이 활 쏘는 양궁 선수, 활만 당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코치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설경, 눈이 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무거운 짐을 울러매고 다리에는요, 발목에는 무거운 걸 또 차고 그거 행군시키는 거예요. 아니, 활 잘 쏘면 되는데 왜 이런 훈련 시키노?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금메달 때문에 이랬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다니까. 그 역경은 하나님이 금메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 통과하면 금메달 네 끼다. 귀한 도자기일수록 더 강한 불에 연단합니다.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도 강한 불에 여러 번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같은 시련이 혹 있습니까? 잘 견디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3년 동안 예수 제자라고 하는 인간이 스승을 팔아먹었어. 예수님이 하늘에 천둥을 쳐서 벼락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 손 안 대서 네 갈 길 가거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나와서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교회 시험이 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시험 주는 게 아닙니다. 강해져라. 교회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요. 정신을 차려야 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왜 두려움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데 굳게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같이 연약하다. 야곱은 연약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빼앗겼던 것을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빼앗겼던 것, 잃었던 것 돌아오는 은혜, 회복하는 은혜. 발라크. 금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발라크 은혜, 회복의 은혜, 돌아오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뭐가 겁이 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고 아는 분은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한 2시쯤 잠이 깼어요. 잠을 청하니까 잠이 안 와. 뒤척거리다가 하나님이 저인데 잠 안 오거든 기도해라. 하나님 내 평소 기도하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해라. 새벽 2시, 3시에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날을 필름을 뒤돌아보듯이 보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제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저 개인 욕심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친 개인데 물렸다고 생각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요. 왜 미친 개인데 물려야 합니까? 미친 개를 왜 할까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게 몽둥이 주이소. 몽둥이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찬송을 한창 이 찬송 저 찬송 새벽 3시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찬송 아닌 이 305장의 곡에 맞추어서 가사를 주셔. 가사. 제가 그 찬송을 그 목양실에 내려가서 기록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제가 작사한 겁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성부 나의 아버지여 은혜 놀라워 새 생명조 영생 복나 광명을 얻었네. 성자 예수 내 구주여 그네 고마워 주일 예배 찬송 기도 주 영광 돌리세. 성령 은혜 하나님 은혜 크셔라 신령 안보 기름짐보 귀하고 귀하다. 대구 서부 교회 성도 감사하며 살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 찬양하리라.
기록해놓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 구속의 역사, 영광의 영생, 인생의 삶의 감사,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반주 없이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성부 나의 아버지, 그네 놀라워 새 생명 줘 영생 복나 광명을 얻었네. 성자 예수 내 구주이여 그네 고마워 주일 예배 찬송 기도 주 영광 돌리 성령 하나님 성령 은혜 하나님 그네 거셔라 신령한 보 기름진 보 귀하고 귀하다 대구 서부 교회 성도 감사하며 살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천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싸우시고 그로 인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정성 들여서 가련하고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심으며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사람을 위해서 어느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품에 나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